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 우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다 가보셨죠? 아직 안 가셨나요? 다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노르웨이 북쪽에 스발바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북극과는 1300km 떨어진 곳, 그리고 60%가 빙하인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그리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인류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100만 개 이상의 세계 각처에서 수집된 이 씨앗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하 120m 그리고 강력한 내진 설계를 갖추고 영하 18도로 항상 유지되는 땅굴 창고를 만들어서 이곳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쌀과 밀, 옥수수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사라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그 고귀한 종자들을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재해, 핵전쟁,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하여 식량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또 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의 북조선에 계시는 북한까지도 이곳에는 희귀한 종자를 보낼 만큼 온 인류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힘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스발바르 저장소를 흔히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 인류의 방주이다, 마지막 인류의 저장 창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지하에 이 창고가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기에도 물이 스미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힘겹게 씨앗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은 생명이고 미래이며 내일의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이 사라지면 생명과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옛 선조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은 먹지 않았다고 하죠. 씨앗을 보존하는 것은 내일과 미래와 그리고 다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작년 말 12월 한길 리서치라고 하는 연구기관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입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97.3%가 한국은 위기의 상황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사회 갈등 등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총체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만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뿌린 씨앗이 무엇이었는지, 그리하여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 시대의 위기와 고통에 대해 당대 종교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면 종교 역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다만 사회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난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심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지 성찰의 시간이 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라는 말이 숨어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라 할지라도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의 열망과 그리고 그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 소망의 씨앗을 다시 심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내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복된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기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러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1, 2년 전의 상황입니다. 멸망을 앞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기요 그리고 고통이었겠습니까? 남유다는 총체적 위기와 그리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그들이 이전에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오래전부터 단절된 관계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가? 그들이 기도를 안 했는가? 그들이 성전 제사를 게을리했는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와 성전 제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할 나위 없이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심이 그들 스스로가 경건한 신자라고 하는 허위의식을 부추겼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여 이 예배를 멈추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늘 바란 것은 칭찬과 인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의 쌓은 그리고 너희들이 뿌린 죄악의 씨앗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가혹한 포로의 70년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들은 불온하다 하여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그리고 그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회 삼아 자기 번영의 기회로 삼는 거짓 종교자들이 발빠르게 회개하면 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 이 어려움들은 그냥 극복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누적된 죄의 씨앗과 그리고 맺어진 열매를 없었던 것처럼 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어두운 포로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보이지 않게 쌓이고 쌓인 수북한 그들의 먼지를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입니다. 다시 망연자실한 그들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러나 너희들에게 절망의 마침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새로운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저들의 누적된 죄의 결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내쫓기는 하지만 그것이 저들의 마지막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날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심는 일을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과를 얻으시는 분이면 안 되나요? 심는다라고 하는 일은 고되죠. 무엇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시야 그냥 결과를 얻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경외하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는 씨앗을 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겠죠. 씨앗을 뿌리는 일이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겠죠. 거두는 일이겠죠. 말을 얻기 위해서는 본이 없으면 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본을 시작하는 것, 씨앗을 심는 일은 애태우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참 주저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본보다는 언제나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취하려 하고 당장 결과를 보려 하고 그리고 당장 얻으려고 하는 심산이 큰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여 년의 가혹한 포로 생활 끝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들이 내 백성 되는 일에 나는 다만 결과를 취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심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배반과 실패와 반역 속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같은 씨앗,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얻고자 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믿음의 존재적 변화의 신앙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규칙 혹은 어떤 힘으로는 사람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은 되고 훈련은 시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면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달란트 이렇게 주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아이들 좀 달란트 좀 주세요. 달란트 잔치하면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달란트 잔치를 하는 까닭은 무엇이죠? 아이들 달란트로 좋은 선물 사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달란트를 많이 모아도 내면의 변화가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언제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만나야 달란트 없어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죠. 사람이요, 변하는 일은요, 강제로는 안 됩니다. 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 회장해도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 참 많죠. 저는 청년부 때 회장했는데 지금 목회자가 됐으니까 저는 청년부 때 예수님을 만난 회장이었던 것이죠. 예. 한 사람의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어질 때만 한 사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심어지고 자라나는 일 없이는요, 결코 신자는 될지언정 존재의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처럼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저 이 천국 가는 믿음에만 관심 있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생명으로 발화되고 자라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설되는 언어와 표정은 증오와 미움, 그리고 자기 높임과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한 시기가 그렇게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거짓 종교인들의 속임수와 공포와 그 거친 언어에 정말 그물처럼 그렇게 쉽게 낚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거나 혹은 자라나는 것이 멈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이미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온 가정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해질녘 엄마와 함께 밭 일항을 거닙니다. 아이가 이곳저곳에 핀 꽃들을 보며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 예쁜 꽃은 누가 다 피게 한 거예요? 어떤 꽃은 저쪽에 홀로 있고 또 어떤 꽃들은 저렇게 모여 피어 있어요. 왜 그래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있잖아, 남편도 잃고 그리고 자녀도 없이 살았던 할머니가 계셨어. 그 할머니가 너무 삶이 무료하고 기쁨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작은 꽃씨 주머니를 주었지. 그 할머니는 그 꽃씨 주머니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가난한 동네 그리고 황량한 마을에 골고루 그 꽃씨를 뿌려 주었단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주저앉으셨대. 그러면서도 꽃씨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으셨지. 그래서 어떤 곳에는 그렇게 꽃씨가 많이 뿌려져서 꽃들이 모여 피어 있는 곳이야. 또 어떤 경우는 할머니가 거닐면서 뿌렸기 때문에 꽃들이 드문드문 피어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곳에는 어떠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씨앗이 진실로 좋은 향기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본 적은 언제가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도 작은 꽃씨가 되어서 우리가 앉은 곳, 일어선 곳에 과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 독초, 혹시 엉겅퀴가 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올 한 해 예배 드리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꽃씨를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는 일에 무엇을 다하시겠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겨울 초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옷은 좋은데 제가 원하는 색이 없어서
점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아서 그 점원에게 이것저것 문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 젊은 청년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문의하는데도요, 그 청년 점원이요,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심을 다하여 재고가 있고 언제 입고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상히 말해주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무엇이죠? 작은 일 하나를 마음 들여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그거 감동이 되죠. 제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야, 무슨 일을 하든 이 친구는 참 잘하겠다, 사랑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거 정말 맞아? 마음과 정성은 어디서 자라죠? 기업 마케팅 광고에서 하는 말 아닌가요? 호텔이나 관광지에서 그 고객들,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호텔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혼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하신대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만 그냥 말씀으로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거창한 말을 하고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니야. 내가 언젠가는 한다고 했지 내가 당장에 한다고 했나? 우리는 출구를 마련합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야,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라. 엄마 10분만요, 10분만. 야, 10분 지난 지가 오래됐어. 일어나라. 빨리 챙겨. 학교 가야지. 너 매번 이럴 거야? 저 왜 맨날 학교 가야 돼요?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너 매일 이럴 거냐? 빨리 일어나. 빨리 챙겨라.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저 오늘은 결심했어요. 학교 안 갈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가 반 담임인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말을 나가서도 빠져나갈 출구를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스스로를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인생을 가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럭저럭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같은 마음이죠. 자녀들을 키우실 때 하루 종일 일하고 늦은 밤 피곤한 몸 잠시의 잠을 청한 후 다시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고 도시락을 싸놓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고 직장으로 나갑니다. 왜 그 부모가 그 수고를 다할까요? 한 마음이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내 자식들 나보다 좋은 인생 살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인생 살도록 나 그렇게 노력할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정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때 우리 인생을요, 존재적인 변화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이 마음을 아는 신자는요, 그 마음이요 꽉 채워져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둥으로 그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기둥이 되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안과 그리고 공허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도 자신의 자아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로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덜어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오직 자기의 생각, 오직 자기의 욕구 충족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진정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바지하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과 도구로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가 한 어린아이의 고름든 그 몸을 어루만져주며 치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수녀님, 정말 이런 일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세상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고된 일을 하다가 문득 시기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말합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허리를 굽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내 자아로 가득 찰 때마다, 그리고 불안과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찰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감되어야만 비로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위주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이고 괜히 말했지, 내가 괜히 말했지, 지겹다, 고달프다, 이거 언제 끝나, 이리 안 하시고 나는 너를 심고 그리고 너를 가꾸는 일이 내게는 큰 기쁨이야.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내가 힘들어도 좀 더 일하고, 내가 잠 못 자고 좀 더 아끼고 조금만 내가 참으면 우리 새끼들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 될 거야. 그 기쁨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고 분열과 미움과 대립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가꾸고 그리고 기쁨으로 읽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년에 자그마한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란다에 이제 강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이 상추 텃밭을 제가 가꿨습니다. 참 이거 농사를 접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이제 상추들은 다 사라졌지만, 농부는요, 그러니까 농부는 단순히 이렇게 씨 뿌려두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바람 잘 드는 곳에 놔두면은 수확 되겠지 이런 것 아니잖아요. 땅을 고르고 돌멩이를 치우고 밭을 만들고 거기에 줄지어 씨를 뿌리고 움트기를 기다립니다. 곡식이나 푸성기가 잘 자라도록 매일매일 풀을 솎아주고 가문 것 아닌지 물을 대주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약재를 사용하고 또 좋은 거름과 퇴비를 그때그때마다 마련합니다. 애써 가꾼 것 포구에 떠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가문 날에 타 죽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학의 철이 되었다. 내가 시장에 내다 팔 것들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뿌린 씨앗 하나에 본연의 생명으로 확장될 때 사실은 그 얼마나 기특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의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기쁨, 사소한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됨의 뚜렷한 특징은요, 바로 그러한 기쁨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웃음이 많거나 해픈 농담을 즐겨야 하는 것, 그런 것이 기쁨의 사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대의 절망, 고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심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밝은 빛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있습니다. 무슨 웃음이 많다, 재미난 이야기를 잘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 따스한 온기, 그리고 기쁨의 샘물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면 그 말 속에 온기가 느껴지고, 그리고 주의를 환하게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인상을 쓰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험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은 것입니다. 마음의 따스한 온기를 유지하시고 마음의 밝은 빛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빛을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는 전도와 선교란 희망을 감염시키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희망의 빛이 없고 내 안에 소망의 따스한 빛,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의 인격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감염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전염시킬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기독교 신자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래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절망적인 왕국에서 몸이 불편해진 왕이 세 자녀를 불러놓고 누구를 내가 왕의 계승자로 삼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얘들아, 오늘 하루 동안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그 가장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우는 자가 있다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첫째는 부지런히 나가서 풀을 가져다가 그 방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방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둘째가 나가서 바닷가에서 모래를 가져옵니다. 열심히 채웁니다. 그러나 그 방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셋째가 촛불 한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방에 촛불을 밝히는 순간 무엇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우리 안에 소망의 빛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빛의 존재로,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존재로,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의의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안에 3-4번의 아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극복하여 우리는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성과 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를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부서와 기관마다 우리도 소망을 심고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의 인생을 사시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